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침 한 7시 정도면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사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관련되신 아시는 분의 장례식이 있으셔가지고 또 우리 장례까지 참석하고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 화요일 시간으로는 우리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이 책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신 분 계시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나름 소개를 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헬무트 하우아이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책을 적게 하셨고, 이 책이 201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독일어로 출판이 되었어요. 원래는 출판할 계획이 없었는데 주변에 이 원고를 보신 분들이 이거는 책으로 꼭 내놓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권유에 따라서 이것이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독일어로, 원래 독일 목사님이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 독일과 스위스 합회 그리고 연합회 이런 데에서 함께 이렇게 출판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9,200부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인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9,200부가 아니라 이제 10,000부를 인쇄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쇄하다가 실수로 13,500부가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그게 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필요돼 가지고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인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대총회를 통하여서도 이 책이 출판되어서 또 함께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대총회장님이 권면하여서 함께 나눠지게 되었고요. 143개국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143개국에서 도합 130만 부 정도가 인쇄가 되어서 나눠지고 있는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한 도서입니다. 저도 이러한 일에 함께 좀 발맞추어서 또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서중환 앞에서 한 번은 한 해에 이 책을 사경의 교재로 사용을 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1권, 2권, 3권까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지남 1호로 광고에도 소개가 되어서 1권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이고, 세 번째 책이 이번에 출판된 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서울삼육고등학교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이 세 번째 시리즈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성도님들, 그 교직원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 목사의 꿈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것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눌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 오디오만으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유튜브가 대세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과 또 찬양 같은 걸 올리다가 제가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또 목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도서의 책자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낭독하여서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169개 정도의 내용을 올려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저도 이제 여러 번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과도 꼭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이 책 제목, 그 1권의 부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1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이분이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없을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여러분, 도심 속에 있는 학교 근처에는 그래도 그나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점점 더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삼육학교를 신앙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아니면 신앙인 가정에서 자랐다든지 또는 뭐 교회 활동을 통하여서 지역 아동센터나 여러 필요한 그러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관계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분명히 인도받게 되었던 신앙하지 않았던 가정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고민을 이분이 하시다가 이분이 생각하게 된 그런 해답은 성령의 결핍이 문제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은 청년들이 교회를 남지 않고 떠나는 이유와 동일한 성령의 결핍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운영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진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들이 교회 활동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취미와 재미 중심의 아이들을 위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도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지? 가정에 초대한다든지 어디 식당을 가도 뭐 인스턴트나 그런 이 육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해서 제공하는데 어떤 면에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거의 그런 메뉴들을 중심으로 대접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뭐 여러 다양한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이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문제가 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과 다음 세대뿐만의 일은 아니겠죠.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요번에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그 사경회로 가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가 모교거든요. 근데 자라났던 그 청소년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그 뒷동산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뒷동산이 기도의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하고 같이 아침에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학생반이나 청년 예배에 작년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도 연말 정상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지, 매주의 오후 순서로 물론 레크레이션이나 떡볶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해먹고 하지만 먼저는 정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들.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여러 체육 활동으로 일찍 운동장으로 모이러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감동이 되어서 저도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의 꿈을 다시 회복해서 신학을 결심하고 그렇게 신학과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희 친구들도 그때를 추억해보면 함께 신학을 결심한 친구도 있고요. 지금도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인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열심히 정말 의사로 또는 교수로 또 여러 다방면에 봉사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의 친구들을 보곤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핵심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접목되어서 조화롭고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대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결핍이 문제라고 하는 이 진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에 대한 이 신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로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개혁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성령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간에 의붓자식 대접을 받고 있다. 그만큼 홀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 교리 중에서 현재와 과거를 막론하고 성령에 관한 주제만큼 도외시된 주제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견해이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와 같은 삶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중요하게 다뤄서 배우거나 실생활에 적용해 본 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성령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책자들을 나누면서 이 책자들은 이 특징이 두 명이서 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이 교재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을 함께 토의하듯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파트너를 짝을 이루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그리고 한 번씩 그 하시는 모임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안식일이든지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한 번씩 다룰 수 있도록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도 다뤄보면 이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좀 새롭기도 하고 또는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 주제가 다뤄진 듯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잘 다뤄지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자 중에 이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교에 그 교내 교회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처치인데 그곳에서 젊은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으로서 봉사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요. 앤드류스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시자 저희 그 교단 안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시기도 하시고 한국에도 위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하여 아마 그 전도의 강사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예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오랜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필요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을 시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책자를 보시고 나서 이 이후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고 교수로서 목사로서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이 성령을 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필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셨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과 또 열심을 가지고 함께 이 주제를 책자를 통하여서 또 실제 경험을 통하여서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해법입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경험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합회 부장을 지내신 은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경험에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추천에 의거하여서 이분은 이 책을 한 6번을 이때 간증할 때까지 읽으셨답니다. 6번 읽었는데 그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 방법을 배운 이후로 이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영의 강사로 초빙되어서 이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정말 그 강당에 운집한 그 3,000여 명의 회중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직원 그 대상으로 사경회를 가면서 아침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바쁜 일과를 시작하는 교직원분들이지만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목실에 와서 책자에 대해 물어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또 화답해 주시는 분들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그러한 운영하셨던 이 전도의 야영회를 통하여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의 간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저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은퇴 목사님이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이 목사님의 아내도 인정한 만큼 확실하게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더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저희 가족들도 잘 인정하고 또 함께 그와 같은 변화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날마다 저희 가족들은 가족 예배 드릴 때 이런 약속에 의거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같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성령 충만을 약속에 의거하여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나눠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요일에 따라서 그 성령의 약속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예언의 신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약속에 의거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가 이제 한 3권 정도까지가 시리즈로 나왔다고 하면 이것과 발맞추어서 자매책처럼 소개되고 있는 책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외국에서는 아마 한 2010년도나 11년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출판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리즈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고, 세 번째 시리즈의 내용까지 나와서 그것까지 제가 이제 함께 오디오북으로 녹음도 하고 함께 나누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런 성령 기도 운동을 했을 때 17명이었던 교회가 65명으로 성장하게 된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한 17명이 그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의 담임 목사님이 이 40일 기도 모임을 함께 계획하고 이제 이분이 함께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0일이 마치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날을 손님의 날 안식일로 하면서 이어지는 14일의 전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마치면서 마치는 날을 그동안 이 책자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게 다루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이 40일을 두 분이서 짝을 이뤄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한 사람당 영혼을 인도하고 싶은 5명을 생각해서 그 5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명을 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인도하고 싶은 한 10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분들을 초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마치는 이 안식일에 손님의 날로 초청하고 이후에 14일을 전도회로 이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했겠죠. 그랬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13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40일 이와 같은 기도 모임의 결과로 4년 만에 교인 수가 17명이었던 교회에서 65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만큼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남부 그 이탈리아권 이 세속적인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40일 기도회를 그 책자를 소개받아가지고 했는데 첫 해에 15명의 침례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도시의 그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간 정규적으로 출석은 했었지만 침례는 받지 않았던 구도자가 그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침례를 결심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간 정말 우리가 기도해온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40일의 간절한 중보기도, 그것도 짝을 이뤄서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정말 실제적인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셔서 결과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교회를 떠났던, 그러니까 잃은 양이었던 320명 정도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영향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입교하게 된 일도 생겼다고 하고요. 청각장애인들도 이 책을 한 3회 통독하고 나서 내가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심령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25명의 침례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도 이 책을 배포한 결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감된 그러한 교인들이, 그 수감된 사람들 중에도 신앙을 받아들인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책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는 내가 또 다른 죄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1명의 죄수들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35명도 침례를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합회에서는 13만 명이 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기도주일에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시리즈로 다루기도 했고요. 그만큼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내 신앙의 문제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것이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실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통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증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와 같은 경험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화해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침례를 내게 된 그러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개인별로, 가족별로 이것이 다뤄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다뤄지기도 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대립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적대감이나 이와 같은 모습들에서 서로 관용하고 평화롭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가, 이런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런 간증을 적으셨어요.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남자아이 셋이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정말 그거 하고 있었는지 간절하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저를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후로 저의 아이들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쉽게 참을성을 잃었을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게 되었고, 저를 쉽게 짜증나게 만드는 일도 이제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쉽게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에도 문제 학생이 변화되어서 침례를 결심하고 정말 변화되는 학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간증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모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길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품성 변화, 맞죠? 예수님을 닮은 품성,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돼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결과들, 열매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주님 닮은 품성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 더욱더 변화되고 열매 맺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